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어떤 혼탁한 시대를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레미야 시대 때도 굉장히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발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제가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신학교 89년도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는데 그 당시 현대 종교라고 하는 이단을 연구해서 한국교회에 소개하는 그런 연구소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최고의 그 이단을 연구하는 그런 기관인데 그 기관에 들어보신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탕명한 교수님이라고 뭐 나중에 그 이단들에 의해서 돌아가셨지만 하여튼 그 탕명한 교수님이 이제 소장님으로 계시고 할 때 그때 이단에 대해서 같이 공부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연구할 때 보니까 대한민국에 내가 재림주다, 내가 메시아다 이래가지고 설치는 사람들이 130명이 넘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더 많아요. 왜 그런 거 하냐면 한 사람의 교주가 쉽게 말하면 이제 죽는다든지 어떻게 돼버리면 그 밑에 또 두세 사람이 또 자기들이 또 뭐 감람나무다 뭐 이런 계시를 받았다 이래가면서 또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이렇게 표면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느껴지는 데는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이 대한민국에만 재림주께서 한 1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이렇게 가짜들,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들 이런 자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고 이렇게 이단들, 이 사이비가 판을 치고 있는 것들은 사실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증세 중에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요즘 살펴보고 있는 이 예레미야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에 특히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거짓 선지자의 실체에 대해서 지금으로 말한다면 이 이단, 사이비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남유다 왕국에 계속해서 멸망이 임박했다는 그 메시지를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그러면 예레미야가 증거하는 그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냐 가짜냐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계속해서 어떤 말들이 강조되고 있습니까? 반복되는 단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해서 이 말씀들이 언급되어지는 것을 볼 때에 예레미야가 증거했었던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진짜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예레미야가 증거했던 이 말씀대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제는 침략을 당하고 멸망을 해서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초토화가 되고 황폐화가 돼서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중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는데 그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이 이스라엘의 멸망의 진노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계속 증거하는데 가짜들, 거짓 선지자들이 또 판을 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그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그들의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의 이 실체가 결국은 오늘날 우리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이 이단 사이비들과 똑같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거짓 선지자 이 이단들의 실체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않은 자들이다.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계시받았다 이래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다. 예. 그래서요, 우리나라에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이단들, 그 중에 교주라고 말하는 작자들의 그 주장을 들어보면 다들 한결같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았다. 받아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니라는 거죠. 왜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은 66권으로 이미 완성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66권이라고 하는 특별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사람만 부르시고 그에게 계시를 그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 누구든지 정말 하나님의 이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렇고 자꾸만 이 가짜,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이단 사이비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자기들만이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자들은 다 미혹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치부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본문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처럼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가의 여부를 그런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느냐? 그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의 진위를 가리는 가장 근원적인 그런 어떤 근거와 핵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한 자로 세웠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그의 행위의 바른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활동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은 한결같이 자기의 말을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속여서 백성들을 미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서는 이제 예레미야와 같은 참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가 증거되고 있고, 거짓 선지자들의 이런 주장은 잘못됐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보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우리 시대 때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계시를 주는 게 아니라 이미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만약에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았다, 계시를 받았다, 받아 먹으라 그래서 먹었다, 다 이단 사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만희가 그래. 이만희가
이만희 공부를 해보면은 경북 청도 사람이잖아요. 청도 자기 사는 고향 뒷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두루마리 책을 내려주시면서 그거 받아 먹으라 그래서 받아 먹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만희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 받아 먹은 그 두루마리 책이 뭐예요? 계시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자기가 받아 먹고 통달한 그 계시록의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진정한 구원이 있고 12지파 안에 들어와야 구원이 있는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단 사이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거짓 선지자의 실체는 무엇이냐면 마음에 강교한 자기 것을 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부름받아 사명을 수행하는 선지자들은 누구의 뜻에 따라 말씀을 전하겠어요? 뻔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어떤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선지자, 여기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더라도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백성들한테 증거할 때 자기가 얼마나 인기를 누리느냐, 자기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신임을 얻느냐 못 얻느냐, 이거는 두 번째 문제라는 거예요. 그거는 선지자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칭찬을 듣습니까? 사랑을 받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아주 미운 털이 박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 이 선지자를 감옥에 착고에 채워서 가두기도 하고, 또 자기 고향 사람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어떻게까지 하려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까지 하고, 사람들에게 내가 그 사람들 듣기 좋은 그런 메시지를 전해서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그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한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 강교한 것을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심판한다, 멸망한다, 너희들이 항복하는 것이 살 길이다, 이것을 증거하라고 말씀했고, 이 말씀에 따라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말씀을 증거했더니 사람들로 하여금 미움을 받는 거죠.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 듣기 좋은 말, 어떤 말? 망하지 않는다.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성전이 있는데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좋아하겠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망한다, 항복한다, 이런 말을 전하니까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편안할 것이다, 하나님이 복을 줄 것이다, 망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존귀함을 받고 인기를 누리고, 사실은 그걸 위해서 가짜로 하나님에게 뭔가 받았다, 그렇게 거짓으로 이제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6절, 27절을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거짓말하는 예언자들이 언제까지 그런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예언을 한다. 그들은 서로 그런 꿈 이야기를 하며
그들의 조상이 나를 잊고 바알을 섬겼듯이 내 백성도 나를 잊게 하려 한다. 아멘. 결국은요, 거짓 선지자, 이 이단 사이비들의 실체는 자기 마음의 간교함을 가지고 이렇게 전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겠지, 나를 좋아하겠지, 나를 잘 따르겠지, 이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겠다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간교함을 전해서 결국은 자기가 이득을 보고 자기가 인기를 누리고 이러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거짓으로 증거하는 자들. 그래서 결국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게 한다든지 하나님의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자기 유익을 위하여 죄악을 보고도 그대로 묵과하고 오히려 백성을 안심시켰던 거짓 이 선지자들, 거짓 이 어떤 예언자들, 그들은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오늘 읽은 그런 아까 32절을 읽었는데 거기에도 보면 내 백성을 미혹해 하는 자를 내가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28절 말씀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좀 설명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28절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꿈을 꾼 예언자가 그 꿈 이야기를 할 수 있으나 내 말을 받은 사람은 그 말을 진실하게 전해야 한다. 겨와 밀은 결코 같을 수 없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결국은 이 거짓 선지자, 이단 사이비 이런 자들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지극히 무익한 데다가 또 그들의 결론은 파멸에 이르고 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방금 읽은 28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 겨와 밀이라고 하는 비유적인 말씀을 하고 있죠. 쉽게 말하면 이 가짜, 거짓 선지자들, 이단 사이비들은 무엇과 같다는 거예요? 겨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이렇게 밀을 농사를 지어서 밀을 갖다가 이렇게 추수하고 그것을 방앗간에 가서 찢고 나면 이제 쌀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는 밀을 알곡으로 이제 추수하고 그러면 거기에 쭉정이가 있고 또 뭐가 나오냐면 겨 같은 게 나옵니다. 물론 우리나라 보면은 농사 짓고 쌀을 이렇게 방아를 찌면서 겨가 나오면 그 겨를 가지고 소 죽을 쓴다든지 이렇게 유익한 것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겨는 아무런 유익이 없고 오히려 해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면 이 겨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모아놓게 되면 그게 거기서 냄새가 나고 썩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것처럼 결국 이 거짓 선지자들이 모여있고 또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 같이 있으면 결국은 냄새나고 썩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모습은 나중에 아무런 유익도 없으며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속에 심판을 받아 멸망받을 파멸이 예정되어 있는 자들이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이다 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단 사이비들 가만히 보면 겉으로는 열심을 가지고 막 열심히 하나님을 이제 신앙한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이 이단들은요 사회 악이다 라고까지 말하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면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에 빠지면요,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가 많고요, 사람들의 인생이 완전히 나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자체가 바로 무익한 사회 악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에 왜 이단 사이비들 보면은 집단으로 자살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거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불성실하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 전에 신천지 옆에 있으면서 신천지에 빠진 그런 사람들과 여러 번 상담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지금도 기억나고 있는 것이 어떤 남자분이었는데 이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거기 신천지에 이제 이렇게 오기도 하고 하면서 저랑 한 2번 정도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가슴을 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저한테 얘기하는 부분들이 무엇이었냐면, 자기 아내가 그냥 교회를 다닐 때는 그렇게 가정에 충실하고 아주 정말 순한 그런 여자였는데, 신천지에 빠지고 난 다음에는요, 툭하면 이혼하자고. 이분도 이제 믿지는 않지만 신천지가 나쁘다는 것을 알고는 이제 아내가 신천지에 가고 있으니까 아내한테 가지 말라, 이런 얘기를 권면을 했더니 대번 한다는 얘기가 그러면 이혼하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자기는 아이들도 있고 이제 이혼은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러면 알았다, 이혼하지 말자. 그러고 났더니 이 또 여자가 또 주장하는 게 뭐냐면, 요구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좋다, 이혼하자는 얘기 안 할 테니까 아파트 명의를 내 명의로 해달라고 또 그렇게 요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이혼하자고 그러니까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아파트 명의를 아내 명의를 해줬더니, 또 웃기는 것은 부동산에서 오더래. 그래가지고 나는 집도 안 내놨는데 우리 집 안 판다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사업에서 아파트를 내놨다고, 팔라고 내놨다고 이러면서 또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저한테 막 얘기하는 게, 열받아가지고 얘기하는 게, 자기 자가용에 지금 휘발유를 한 통 받아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가정이 완전히 풍지박살이 나고 있고 너무너무 성질이 나가지고 불지르고 싶은 마음에 내가 오늘 이렇게 왔는데 목사님 만나가지고 지금 이런 상담을 하고 있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막 우시더라고. 우셔요. 믿지 않는 사람인데 저 신천지에 그 아내가 빠져가지고는 이렇게 가정이 깨지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정말 울분을 터뜨리는 이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거짓 선지자, 오늘날에는 이단 사이비들이 이런 무익함이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아서 파멸에 이르는 집단이 이 이단 집단, 이 어떤 사이비 집단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요.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는 않는데, 오늘날 이 거짓 예언자, 거짓 선생, 이단 사이비들 정말 조심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준을 두라고 제가 늘 강조하죠. 근데 옛날에 이 가짜들은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한다든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다든지, 아니면 예수님 자체를 부인하는 이런 자들이 이단 사이비라고 말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요 아주 교묘하게 예수님 믿으라고도 말합니다.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거기다가 이만희 교리를 첨가한다든지, 안상홍 교리를 집어넣는다든지, 문선명이 이런 것들을 집어넣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단 사이비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다. 갈수록 우리가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 정말 힘든데, 여러분, 분별력을 갖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은 오직 이 성경 66권 뿐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처음에는 딱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막 이러다가 나중에는 누군가가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요거 조심해야 되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이만희 교리를 가르치고 안상홍이 교리를 가르치면 구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처음에는 절대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넘어가고 마는 거예요. 나중에는 완전히 빠져버리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니까 그때는 이미 늦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어떤 게 가장 바람직하냐? 교회 안에서 하지 않는 성경 공부, 교회 밖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슨 교육을 한다, 용한, 영빨이 센, 선교사님이다, 목사님이다, 은퇴하신 원로, 무슨 목회자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무료로 아니면 정말 영성이 뛰어난 목회자들의 어떤 성경 공부를 한다, 세미나 한다, 한다, 절대 이런 것을 금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왜냐? 방금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이만희 얘기를 한다면 사람들이 뻔히 아니까 안 가버려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한 3개월 동안은 정말 성경만 가지고 성경으로 뭔가 가르치는, 그래서 기성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보다도 더 재미있게, 더 깊이 있게 성경을 가르치다가 거기에 완전히 빠져버리고 나면 그제서 이제는 이만희 교리를 가르치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는 이미 마음을 빼앗겨버린 상태에서 이만희 교리를 가르쳐버리니까 그때는 그 말을 그냥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좀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또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당부드리는 것은, 물론 또 특징은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들 말씀이 갈급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의 책임을 있죠. 목회자들이, 또 교회를 맡고 있고 성도를 맡고 있는 우리 목회자들이 정말 성도님들에게 정말 생명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깊이 있게 가르쳐야 될 그런 어떤 의무감이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들이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하는 그런 성경 공부 말고 하여튼 밖에서 하는 무슨 성경 공부다, 무슨 모임이다, 이런 것은 하여튼 절대적으로 좀 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의 기준은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에 기준을 둬야 되고,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 때 이 거짓 선지자들의 실체 3가지.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았다, 또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고, 두 번째는요, 마음에 강교한 것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자기가 인기를 누리고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들이다. 그런데 이 자들은 결국은 아주 무익하고 오히려 사회에 악이 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심판, 파멸이 예언되어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이 시대에 이제 마지막 말세 치마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단 사이비를 날마다 이제 물리치시고 거기에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